중독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물의 몸이 음식물이나 약물의 독성에 의해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일, 술이나 마약 따위를 지나치게 복용한 결과 그것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병적 상태, 어떤 사상이나 사물에 젖어버려 정상적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 오늘날 중독은 어렵지 않게 목격되는 현상으로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 어떤 중독들이 있나요?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 또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여성들 쇼핑 중독, 또 게임 중독 등이죠. 이런 중독은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질병입니다. 질병. 전문가의 손길을 통한 치료가 꼭 필요하겠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이 신앙의 삶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심각한 중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설교 제목 무슨 중독? 우상 중독입니다. 오늘 반응들이 비가 와서 우상 중독. 자, 오늘 본문은 예언자의 입을 빌어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예레미야는 다양한 비유로 이스라엘의 그 배교 행위를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그들은 우상에 탐닉하여 이미 중독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먼저 본문 20절로 22절에는 죄에 포로된 사로잡힌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그 해석상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20절 상반절의 주어가 너, 곧 2인칭 이스라엘이죠. 히브리어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경의 해석을 따른 결과입니다. 이 번역을 받아들인 영어 성경으로는 NIV와 NRSV가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 본문에는 주어가 여호와의 1인칭이에요. 이스라엘은 2인칭입니다. 이 단어들의 번역에 기초한 영어 성경으로는 KJV와 ESV가 있습니다. 둘 가운데 어떤 걸 해도 됩니다. 자, 무엇보다 우리가 이 본문 전체의 메시지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그 방식을 주목하는 게 좋습니다. 본문은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1인칭 선포의 형식을 취합니다. 내가 옛적에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멍에와 결박은 속박이나 강제 노역을 상징합니다. 본문에선 애굽의 종살이를 가리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멍에와 결박을 제거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애굽의 지긋지긋한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극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계획을 보세요. 이스라엘을 그 수많은 민족 중에 하필 이스라엘을 친백성 삼으시고 자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멍에를 꺾으시고 결박을 끊어 주십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꺾을 수 없던 멍에요, 끊어버릴 수 없던 결박이 아닙니까? 무려 400년 이상 애굽의 서슬퍼런 압제 아래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일제 식민지배 35년 당했는데 얼마나 말할 수 없잖아요. 그 비참함을 35년도 죽겠다고 막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랬는데 10배 이상 400년 오죽하겠습니까? 사는 게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이 그들을 친백성으로 선택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슬프게도 그들은 자자손손 애굽에서 비참하게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나는 어떻게 해도 그렇다 치고 자식 손주까지 그냥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노예란 이 비참한 신분을 물려줄 수밖에 없는 신세라니요. 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도 참혹한 운명이란 말입니까? 이 세상 모든 부모들에겐 자기 자식을 향한 공통된 마음이 하나 있어요.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걸 물려주고 싶은 마음 말입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봅시다. 한편에는 가난과 무지의 대물림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부와 권력의 세습이 있습니다. 만약 둘 가운데 선택이 가능하다면 부모인 나는 남의 자식은 상관 말고 내 자식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당연히 부와 권력을 선택하겠죠. 가난과 무지는 그냥 부모 세대로 족합니다.
자식 세대는 이 가난과 무지에서 벗어나 좀 멋지게 살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내 자식들이 떵떵거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아무리 비참한, 이 땅에서 우리가 보는 아무리 비참한 운명이라도 이스라엘의 참혹한 운명과는 이게 비교가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언제까지 계속 애굽의 종으로 살아야 할지 몰라 앞이 캄캄한 처지입니다. 이토록 불행하기 짝이 없는 운명에서 그들이 벗어나다니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그들에게 부어진 결과입니다. 그들이 사람이라면 그 은혜와 사랑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하겠지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인 반응은 너무나 뜻밖이라 충격적입니다. 나는 뭐하리라? 아주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뭔 말이에요? 나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를 섬기지 않겠다. 나중에 더 심한 말도 하는데 좀 이따 보면. 자, 더욱 충격적인 것은 뭐냐? 그냥 말만 하고 이렇게 끝나면 좀 덜 할 텐데, 말만 하고 끝난 게 아니란 거예요. 이 말을 행동으로 직접 옮긴 겁니다. 이스라엘이 선택한 것은 가나안의 풍요제의, 풍요제사 의식입니다. 2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아멘. 높은 산과 푸른 나무는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배워 알게 된 제의, 제사식 처소를 뜻합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그곳 원주민들을 이제 본받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산당을 만들거나 푸른 나무 아래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특히 유목민이던 그들이 농경민이 되면서 가나안의 풍요제의에 빠져듭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의 남편 여호와를 버리고 가나안에서 알게 된 정부 바알을 따릅니다. 마치 창녀처럼 드러누워 버젓이 음란을 즐깁니다. 그러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신부란 여자가 남편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외간 남자와 놀아나다니요, 바람을 피우다니요. 이것은 신부인 이스라엘이 남편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가 아닙니까? 참으로 배은망덕하기 짝이 없는 더러운 짓입니다. 2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타락은 하나님을 한숨 짓게 탄식하게 만드는 악한 행위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예요. 그것도 가장 순수한 종자로 심은 최상품의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퇴화를 해서 먹을 수 없는 들포도 거친 포도를 맺고 맙니다. 이것은 완전히 그 종이죠. 종 자체를 그냥 바꿔버리는 악한 변질입니다. 극상품 포도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참히 깨어지고 만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선택, 하나님의 그 선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이렇게 아주 못돼 먹은 민족은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호와의 신부이고 그분을 위한 성물입니다. 성물. 하지만 하나님의 부푼 기대가 산산조각이 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정부와 놀아나는 더러운 창녀가 됩니다. 또 먹을 수 없는 열매, 곧 악한 열매 맺는 이방 포도나무가 됩니다. 사실상 본성이 확 변질된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아무리 우유가 좋은 거라도 그 기한 지나면 못 먹잖아요. 따라서 가나안의 이스라엘이 다시 광야의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22절에 따르면 뭐라 그래요? 몸의 더러움은 그 당시 사람들이 잿물이나 비누로 이렇게 다 씻어냅니다. 아무리 더러워도 다 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은 어때요? 속속들이 썩고 부패한 성품은 무엇으로도 다시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개 가능성, 즉 하나님과의 재결합 가능성은 어떨까요? 그런 가능성은 이제 완전히 물 건너가고야 맙니다. 부부 사이에 파국의 책임을 묻는 일만 남은 거예요. 이 부부 사이가 파탄이 났는데 이 누가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냐? 파국의 책임을 이제 물어야 되겠죠. 신부 이스라엘의 본성이 이제 질적으로 타락해서 회개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심판 이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약 새 이스라엘을 위한 새 언약이 이제 필요한 거죠. 다음으로 본문 23절로 25절은 풍요제의에 빠진 이스라엘의 민낯을 고발합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그 특성상 자기 파멸적이고 맹목적입니다. 타락이 본성의 뿌리에까지 미쳐 아무리 씻어도 깨끗해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고발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반응을 하는데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께 항변을 늘어놓습니다.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23절에서 우리가 그 항변 막 대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절에서 뭐라 그래요? 자기는 더럽혀지지 않았고 바알들의 꽁무니를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에나 이보다 더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과 음란을 즐긴 게 맞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그 더러운 우상 숭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깨끗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얼마나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변명이란 말입니까? 아주 작심을 하고 오리발을 내미는 셈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곧바로 이스라엘의 주장을 반박하십니다. 아주 묵사발을 만들어 버리죠. 이스라엘에게 야, 골짜기 속에 있는 네가 걸어갔던 길을 한번 살펴봐. 도대체 네가 거기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자, 이스라엘의 항변과 여호와의 반박이 정면 충돌합니다. 솔직히 이스라엘이 여호와 종교 안에 가나안의 풍요제의를 받아들인 게 문제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제 가나안 족속들처럼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한 거죠. 광야에서 섬긴 여호와만으로는 부족해요.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스라엘에게 이 바알의 풍요제의는 여호와 종교의 보완일 뿐입니다. 여호와만 믿어서는 안 되고, 유목민으로 살 때는 여호와만으로 괜찮았는데 이제 새로운 완전히 그냥 패러다임이 바뀌어가지고 농경사회에 들어오니까 농사 지을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근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바알 신을 섬기는구나. 그럼 우리가 농경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바알도 섬겨야지. 여호와 버리지 않았어.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보완하는 거예요. 보완. 여호와만으로, 하나님만으로 부족하니까. 그런데 예언자가 예레미야가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 양자택일을 요구하다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예언자의 이런 요구는 이해하기도 힘들고 받아들이기도 힘듭니다. 계속해서 예언자는 이스라엘의 맹목적인 우상 숭배를 신랄하게 고발합니다. 암낙타와 들 암나귀의 비유를 통해서 말입니다. 좀 읽기가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서 좀 읽기가 힘들지만 어쩔 수 없죠. 23절 하반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하는 짓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종잡을 수 없는 암낙타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길에는, 행동에는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예측을 할 수 없고 어디로 튈지 몰라. 럭비공 같아요.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막 갑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막 가는데 때로는 여호와를 찾아가고 또 때로는 우상들을 막 찾아가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게 예측할 수 없어요. 24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도무지 욕정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마치 발정이 나서 어쩔 줄 모르는 들암나귀와도 같습니다. 길게 막 날뛰는 거죠. 24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광야에 익숙한 욕망의 헐떡이며 바람의 냄새를 맡는 들암나귀와 같았다. 무슨 말이에요? 이 발정기가 오면 들암나귀들의 몸이 아주 후끈 달아오릅니다. 그래서 이 바람 타고 오는, 바람에 실려오는 수컷의 냄새를 맡으려고 킁킁거리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사방으로 수컷을 찾아서 막 돌아다닙니다. 수컷은 가만히 있어요. 수컷은 그냥 굳이 암컷 찾으려고 애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알아서 다들 몰려오니까. 발정이 나서 풍요 제2의 음란에 깊이 빠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욕정을 배설해야 되는데 간통의 대상인 이 바알을 찾느라 눈이 시뻘겋게 됩니다. 발정기의 암낙타처럼, 성욕에 눈먼 야생의 나귀처럼 욕망의 노예가 포로가 된 겁니다. 결국 통제불능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바알의 제단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맙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정도이니 갈 때까지 다 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은 바알이란 치명적인 우상에 중독된 상태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욕정의 노예가 되어 길길이 날뛰는 이스라엘입니다. 25절에서 여호와는 그들에게 조롱 섞인 경고를 한 방 날리십니다. 야, 우상들과 음란을 즐기는 경우에라도 너 몸 좀 생각해, 이거죠. 몸이 달아올라서 막 골짜기를 뛰어다니다가 발 다치지 않게 조심해. 타오르는 정욕에 목이 마르지 않도록 좀 절제 좀 해. 이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말귀를 알아들으면 좋을 텐데 귀가 뚫려서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안타까운 것은
여호와의 경고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 25절 하반절. 자, 오직 너는 말하기를, 그부터 25절 끝까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오직부터 25절 시작.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하도다. 아멘. 야, 이스라엘이 이런 말도 했네요. 이방신들을 사랑합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따릅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다 보면 참 엄청난 말씀들이 많습니다. 벌써 이렇게 우상에 중독되어 이제 분별력과 통제력을 상실한 이스라엘. 우상을 향한 그들의 욕망은 너무나도 뜨겁고 단호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경고를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활화산처럼 화를 막 폭발일보 직전으로 타오르는 자신의 이 욕정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욕에 몸을 맡겨버립니다. 욕망 따라 사는 거죠. 아니, 예언자의 입을 통해 선포된 여호와의 경고를 무시하다니요? 헛된 말이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야, 간이 배 밖으로 나오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헛된 말이래요. 듣기 싫다는 거죠. 여호와의 경고를 무시하고, 야, 어머나 진짜 이방신들을 사랑하니까 그를 따라 가겠다니요. 입술을 그냥 막 인도로 찢어버려야 되나? 이방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신들을 사랑하니까 그를 따라 가겠대요. 아주 노골적으로 거침없이 그 본색을 드러내고야만 해요. 와,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망발이 어디 있을까요? 완전히 이성을 잃지 않고서, 이성이 출장가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따위 말을 내뱉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죠? 아무리 자식이 속썩여도 너 나가 죽어라, 너 호적에서 파버린다, 너 내 아들 아니다. 사람이요, 이 뚫린 입으로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절대 안 될 말, 하나님 앞에서도 아무리 힘들거려도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헛소리입니까? 헛된 말을 누가 하나님 보고 무슨 헛된 말을 짓거린다고요? 헛된 말을 누가 짓거리는데? 자기들이 그런 거예요. 완전히 돌았어요. 미쳤어요. 정신 나간 게 틀림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중독의 이게 무서움입니다. 보이는 게 없어요. 그거밖에, 우상밖에 안 보입니다. 자, 끝으로 보면 26절로 28절은 우상 숭배가 초래한 수치를 다루는데, 26절 보세요. 26절에 따르면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이 뭘로 비유되죠? 도둑에 비유됩니다. 도둑이 뭐 예고하고 찾아옵니까? 도둑은 뭐 불시에 오죠. 물건을 몰래 훔치던 도둑이 현장에서 붙잡히면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가 드러난 이스라엘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도 도둑처럼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이 지금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 시제가 과거죠. 하지만 여기선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미래 시제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왜? 이게 지금 아직 벌어지지 않은 사건이, 문맥상 미래 사건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일어난 것처럼, 일어나지 않았는데 일어난 것처럼, 왜?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27절은 이제 여호와께서 인용하신 백성의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할 말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요. 너희들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구나. 얼마나 우상에 깊이 빠진 중독자들인지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얼굴을 딱, 하나님 얼굴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얼굴이 아니라 등을 싹 돌려버립니다. 나무를 향해서 너는 나의 아버지라 라고 말합니다. 돌을 향해서 너는 나를 낳았다, 너희 내 어머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들이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고백한 우상은 나무와 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이런 우상들을 창조 신으로 섬기며 땅을 더럽히고 맙니다. 자,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잊은 거냐? 그건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우상을 섬기다가도 또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께로 얼른 또 얼굴을 돌리고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얼마나 가증스러운 태도란 말입니까? 평소에는 외간 남자와 바람 피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남편 생각은 1도 없어요. 그러다가 본인이 이제 아쉬울 때가 되면 남편에게 쪼르르 달려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필요 없다고 할 때는 언제고?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염치를 모르면 사람이 아닙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처럼 염치 없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28절에 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조롱하십니다. 이게 조롱이에요, 조롱.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아멘.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란 표현을 보세요. 이게 우상입니다. 자, 따라서 하십니다. 우상은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다.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의 첫 번째 정의. 우상의 실체를 똑똑히 폭로하지 않습니까? 이 표현은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그 터진 웅덩이, 스스로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와 내용상 일치합니다. 우상은 터진 웅덩이에요. 이스라엘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의존하고 그분을 신뢰하기를 거절합니다. 그 대신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을 팝니다. 여러분, 웅덩이 파는 게 쉽습니까? 그 사막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가나안 땅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석회암을 파고 그 안쪽에 회 반죽을 이렇게 발라서 웅덩이를 만듭니다. 그 웅덩이에 빗물을 평소에 저장해서 사용을 합니다. 만약 웅덩이 관리를 게을리하면 회 반죽이 막 떨어져 나가고 벽이 갈라집니다. 물이 새거나 이물질이 막 들어와서 부패하고 썩게 돼요. 샘, 우리 주님이 말씀, 하나님의 샘은 어때요? 그런 염려가 없죠. 샘에서는 언제나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웅덩이의 물은 겉으로는 깨끗해도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또 어느 날 갑자기 물이 다 새는 바람에 사라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다니요. 예레미야는 너희들이 여호와를 버렸다 이렇게 말하죠.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다 그렇게 고발하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나안의 우상들을 선택하다니요. 그 터진 웅덩이에서 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썩거나 오염된 죽음의 물밖에 없어요. 그 물 마시면 죽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우상은 그래요. 시공을 초월해서 옛날이나 오늘날에 모든 우상은요,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만든 터진 웅덩이와 같습니다. 이게 물이 담길 것 같은데 안 담겨, 터져서 다 빠져나가요. 터진 웅덩이에서 생수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우상에게서 구원과 도움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상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인생의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우상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도움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인생의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상 중독이 얼마나 치명적인 질병인지를 봅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히 문제가 많아서 우리보다 수준이 낮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누구에게나 우상 중독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거기에 한번 빠지면 눈에 뵈는 게 없어집니다. 여러분, 도박에 빠지면 뭐 안 보이잖아요. 손 못 끊어요. 다른 손목으로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우상 중독이란 질병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세상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우상을 통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통해서 얻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풍요와 번영입니다. 속된 말로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에 집중하는 거예요. 성공의 사닥다리에 남들보다 빨리 기어 올라가려고,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많이 소유하면 행복할 줄 알고, 천만에.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강력하게 경고하는 우상이 하나 있습니다. 만몬이라는 이름의 우상인데, 만몬은 부, 돈, 재물, 이익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설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가르치십니다. 곧 이어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강력한 경고를 하나 던지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이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자, 따라서 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에 속지 마세요. 돈에 속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오직 참 주인이 둘 주인을 이야기하는데, 참 주인이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 전적인 충성을 바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전부를 주셨잖아요.
자기 전부를 죽이셨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살리시려고 자기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웬만한 것 가지고는 만족 안 해요. 내가 너에게 전부를 줬으니 너도 내게 전부를 다오.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오직 참 주인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분을 향해서 전적인 헌신과 전적인 충성을 바치라. 헌신과 충성이 다른 것에 돈이든 자식이든 거기에 나뉘면 안 된다.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재물도 함께 섬긴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의 헌신과 충성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우상이 많은데 왜 하필 재물, 이 돈을 콕 찍어서 하나님과 비교할까요? 이 재물을, 돈을 주인으로 인정해요. 하나님도 주인, 이 돈도 주인, 두 주인이 있단 말이죠. 왜 하필 돈을 그렇게 찍어서 하나님과 비교합니까? 재물, 이 돈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인정하세요. 다른 우상하고 이건 다릅니다. 돈은, 재물은, 이것은요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분명 재물 자체가, 예수님이 거기서 무슨 재물 자체가 악하거나 나쁜 거라 말한 거 아니에요. 재물, 성경에 보면 재물 얻을 능을 주신다 그랬어요. 어떤 특별하게 큰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아무나 모두가 그렇게 부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재물 잘 쓰면야 좋죠. 재물 자체가 악하거나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무슨 위험이 있느냐? 위험하다네. 여러분 칼이 이게 위험하지 않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어머니의 손에 들려가지고 요리에 쓰이면 칼이 어떻게 해요? 정말 가족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요리 만드는 도구가 되고, 이게 강도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죽이고 해하는 흉기가 되는 거예요. 칼은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위험하다 이야기해요. 돈도 그래요. 돈 위험합니다. 언제든지 돈은요 하나님이 대신 자기에게 충성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물에는 인간의 충성심을 막 끝까지 다 뽑아내고 끌어내는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돈 때문에 부모 자식이 원수가 되고, 결혼을 했는데 부인 몰래 보험 엄청나게 생명보험 들어놓고 신혼여행 가서 죽여버려요. 돈에 환장해서. 로또 맞으면 좋을 것 같죠? 이혼 많이 합니다. 그 돈 서로 안 주려고, 서로 지 혼자 먹으려고. 끝으로 재물과 관련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또 한 가지 경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고.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책갈 빼놓으시고 디모데전서 6장으로 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집에 돈이 없으면 자식들 의상할 일 없어요. 돈이 많으니까 유산 상속하다가 원수가 되죠. 있어야 나눌 돈이 있어야지 그래 화목하지. 6장 10절. 자, 342쪽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 본문 읽고 아멘 소리 들어보면 내가 돈을 사랑하는지 아는지 대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진짜 아멘을 하실 수 있어요? 자신 없으시지. 현대 자본주의 그 체제 안에서 물질주의가 얼마나 명예를 떨치는 중입니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다 살인 사건, 사고, 부정부패 다 돈입니다. 물질주의가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영혼을 도둑질하고 사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도 알게 모르게 돈이 그 마음과 영혼을 갉아먹고 도둑질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다 빼가는, 꽃감 빼먹듯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없는 거야, 별로. 물질주의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배금주의, 황금, 만능주의입니다. 돈이면 다 되니까 돈이 최고라는 사상이죠. 사실을 말하자면 물질주의, 배금주의, 황금 만능주의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거짓 종교이고 현대판 바알 종교이며 위험천만한 우상 숭배입니다. 마지막은 파멸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친절하게 누가 지옥 가느냐 명단을 쭉 발표를 했어요. 우상 숭배자가 나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 살인자들, 간음한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평생 거짓으로
미국의 뭐 무슨 그 대통령 있잖아요. 예전에 평생을 거짓과 불의로 살아온 사람들. 그게 뭐 거짓말 한 번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삶 자체가 거짓으로 도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자가 꼭 들어갑니다. 그렇게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오늘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재물에게 충성하고 있습니까? 내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재물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방법.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십니까?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려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식 교육도 시켜야 되고 다 필요하죠. 그것이 전부입니까? 단지 먹고 살기 위해 돈이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수많은 계명을 딱 두 가지로 압축하고 요약할 수 있는데 우리 생명의 삶에 나오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평생 동안 행동으로 표현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이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사용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나의 수입 가운데서 하나님께 바치는 물질, 곧 헌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퍼센티지는 얼마나 됩니까?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100%가 정직하게 11조 하면 교회 재정은 어렵지 않다. 여러분들 뭐 11조 안 한다 소리가 아니고 제가 목사들이 모이면 그런 이야기 합니다. 11조 정직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또 뭐 유튜브에 뭐 아주 헛소리하는 사람들 귀에 들어가서 11조 필요 없다 신약에 이런 또 헛소리하는 또 혹해가지고 11조 안 하면 좀 편하잖아요.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죠. 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내가 정말 어떻게 생각할까? 또 한 가지 더 바로 미터가 있죠. 이웃을 돕고 섬기는 데 사용하는 물질은 어느 정도 되는가? 이웃이 지금 아파 죽는데 막 그냥 각자 도생인데 뭘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물질을 주셨을 때 그들 섬기라고 하는 거죠. 내가 좀 절약하고 안 쓰더라도. 물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각자의 처지와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래도 우리 양심이 있잖아요. 다 각자가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수준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질문에 떳떳하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됩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나의 최선인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나의 최선인가? 결론적으로 예언자가 폭로하는 우상의 정체를 가슴 깊이 새겨둡시다. 어떤 경우에라도 우상 중독에 빠지지 맙시다. 게임 중독에 빠진 자녀 보면서 막 울기 전에 우리가 우상 중독에 빠지지 말아요. 우상 중독은 우리가 절대로 걸리지 말아야 할 치명적인 질병, 암, 에이즈 이거보다 뭐 코로나는 뭐 될 수도 없어요. 우상 중독은 가장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내 몸과 영혼을 갉아먹고 신앙생활 파괴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질병,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첫째로 우상은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든 신들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우상은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신들. 사람들이 자기들의 욕망을 거기 투사해서 만들어낸 가짜 신들인 셈입니다. 하나님 대용품이죠. 그러니 우상은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능력자입니다. 우상에게 뭘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둘째로 우상은 사람이 자신을 위해 만든 터진 웅덩이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우상은 사람이 자신을 위해 만든 터진 웅덩이다. 터진 웅덩이에 뭐 좋은 게 있습니까? 터진 웅덩이에서 생수를 구할 수 없듯 우상에게서 구원과 도움을 바라는 것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그 우상만 내가 좀 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인생의 참된 기쁨, 만족, 행복 우상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 신은 유일한 주인은 우리에게 참 신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모든 상황 속에서 슬프거나 기쁘거나 아프거나 또 좋거나 모든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사랑하고 섬겨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단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인생의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께 이렇게 외쳐볼까요? 하나님께 완전히 빠지자. 하나님께 확실히 미치자. 하나님께 최고로 올인하자. 약속하셨죠?